할렐루야! 감사하고 오늘 또 은혜 받게 돼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트 모양으로 인사하십시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부터 16절에 있는 말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원래 16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이따 목사님 또 말씀 전할 테니까 오늘은 우리 강남 중앙침례교회 우리 최병락 목사님 나오실 때 힘찬 박수로 환영하시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무나도 귀한 자리에 와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번에 작년인가요? 재작년에 제가 왔을 때는 이전에 있던 성전이었는데 또 이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아름다운 성전을 주셔서 그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도 영광이고, 그때 왔을 때는 우리 담임 목사님 안 계셔가지고 마음 편안하게 설교를 했는데 오늘은 제가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 앞에서 무슨 설교를 한들 우리 목사님보다 더 잘 설명할 방법이 없고 더 쉽게 설명할 방법이 없고 더 은혜롭고 더 이렇게 유쾌하게 설명할 방법이 없는데 성령님께만 의지하오니 여러분들께서 알아서 은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중문교회에 너무나도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제가 1991년도에 대전에 있는 침례신학대학교를 입학하게 되었는데 그때도 한번 제가 얘기를 드린 것 같은데 울산에서 이제 저 친구하고 같이 둘이 입학을 하려고 대전을 처음 왔습니다. 뭐 대전이 처음이죠. 저 대구 이상으로는 처음 왔던 겁니다. 그때 대전에 와가지고 그때 이제 다음 날 대입 시험을 쳐야 되는데 하룻밤 잠을 자야 되는데 어디서 잠을 잤냐 하니 중문교회 전도사님 댁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때 동대전 침례교회로 있을 때 그때에 우리 전도사님이 울산 침례교회 출신이신 전도사님께서 중문교회를 섬기셨는데 저희가 전화를 해서 이제 고향에서 후배들이 올라오니까 집에서 자고 내일 시험 가라 그래서 집에서 재워주시면서 국도 끓여주시고 그렇게 하면서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는데 그때 제가 처음 동대전 교회를 가게 되었고 그때가 무슨 요일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녁 집회가 있었어요. 저녁 집회를 하는데 그때에 우리 장경동 목사님께서 얼마나 힘있게 설교를 하시는지 뭐 마이크도 필요 없고 스피커도 필요 없고 그냥 그 우렁찬 음성으로 쩌렁쩌렁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계셨는데 저는 뭐 본당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밖에서 이렇게 구경을 하는데도 그 열기가 정말 그 본당 밖으로 막 흘러나오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나도 대전에 있는 침례신학대학교 졸업하면 저런 목사님 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고 나오면 다 그렇게 되는 줄 알고 이렇게 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르고 그때 꿈도 꾸고 정말 잘 얻어먹고 난 뒤에 시험을 보고 합격을 해서 지금은 강남 중앙침례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 있는데 우리 중문 침례교회에 제가 이런 사랑의 빚을 지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그냥 작은 자 하나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한 것도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이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그날 20살짜리 아무도 모르는 이제 신학교도 들어가지 않은 신학생 예비학생에게
그날 저녁 따뜻하게 저 로비에서도 웃어주신 이 중에 계실지도 모르죠. 그리고 그때 따뜻한 차 한 잔을 주셨던 그분 여기 계시는지도 모르죠. 그러나 그걸 제가 사랑으로 대접받고 정말 신학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감사하게도 유학까지 가서 유학하고 또 이민교회 목회 17년 하고 또 우리 강남중앙 침례교회의 거룩한 부름을 받고 2년 반 전에 와서 또 정말 우리 중문교회만큼 좋은 강남중앙 침례교회에서 날마다 행복하게 섬기고 목회를 하고 있으니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박수 영광 한번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을 세워 하나님께서 마음껏 말씀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꼭 들어야 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들릴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 우리의 입술이 열리고 기도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영안이 열리고 우리의 영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갈급한 심령으로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밖에 없는 자가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갈 데 많으나 주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라 갈 곳이 없어 주님밖에 없어 나온 영혼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마시고 오늘 밤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하고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눌까 합니다. 무릎을 꿇어라 하나님이 일하신다 라는 제목입니다. 무릎을 꿇어라 하나님이 일하신다. 여러분 제목만 해도 쉽죠?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제가 어느 날 기도를 하다가 제가 기도하는 모습을 잘 한번 살펴보니까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기도가 뭐냐 보니까 내가 무릎을 꿇으면 내가 무릎 꿇는 시간에 하나님은 일어나서 나의 문제 가운데 걸어 다니시더라고요. 무릎을 왜 꿇고 기도하는가 보니까 하나님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걸어가지 않겠습니다. 나는 스스로 내 무릎을 결박시켜 이곳에 묶어둘 테니 주님이 내 다리가 되어 주시옵소서. 내가 가야 할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걸어 다니시고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 있을 때에 인자와 같은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나다니신 것처럼 하나님이여 나는 내 발로 어디 갈 수 없으니 무릎 꿇고 하나님 이곳에 결박하여 싸우니 주님이 내 두 다리가 되어 내 문제 사이로 걸어 다녀 주시옵소서. 무릎을 꿇어라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러고 난 뒤에 보니까 제가 손을 모으고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왜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하나 봤더니만 내가 손을 모으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능력의 팔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는 내 손으로 뭘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난 내 손으로 뭘 할 힘이 없어요. 하나님이 두 손 가지고 이것저것 해봐야 실수만 많고 문제만 많고 오히려 없던 문제도 키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는 내 두 손을 하나님 앞에 결박시키고 두 손을 모으나이다 라고 손을 모으고 기도하기 시작하니 하나님이 그때부터 능력의 팔을 펼치시면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직접 하시더라는 거예요. 손을 모아라 하나님의 팔이 일하신다. 기도를 할 때 눈을 감고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왜 눈을 감고 기도를 하는가 봤더니만 하나님 이 두 눈 가지고 보고 싶은 대로 보지 않겠습니다. 이 두 눈이 보인다고 보이는 대로 가지 않겠습니다. 두 눈이 보인다고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눈을 감으니 주께서 나의 눈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가 눈을 감으니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를 부릅뜨시면서 내 문제를 감찰하시고 내 문제를 해결하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 기도가 놀라운 겁니다. 내가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은 일어나 걸어 다니시고 내가 두 손을 모으면 하나님은 능력의 팔을 펼치시고 내가 눈을 감으면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를 띄셔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When I kneel down, God will stand up. 내가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은 일어나시고 When I fold my hands, 내 손을 모을 때에 He will stretch out His mighty hand. 하나님은 능력의 팔을 펼치시고 When I close my eyes, He will wide open His eyes. 하나님은 그의 눈을 부릅뜨신다. 이게 우리의 기도의 신앙 고백이더라고요. 여러분 문제 해결은 다른 데 없습니다. 무릎 꿇으면 되는 거고요. 손 모으면 되는 거고요. 눈 감고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다 아는 내용이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 설교 정해진 시간을 마치고 나면 제 마음의 소원은 좋은 설교는 기도가 이런 거구나라는 걸 깨닫는 것이고 위대한 설교는 설교 빨리 안 끝나나 기도하고 싶어 미치겠다 해서
기도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 위대한 설교라고 하는데, 제가 위대한 설교까지는 할 수 없지만 바라는 욕심이 있다면 설교 마치고 난 뒤에 여러분 마음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불같이 일어날 수 있기를, 그래서 이 자리를 떠나지 않고 여러분이 5분 기도할 거 10분 기도하고 10분 기도할 거 30분 기도하면서 오늘 저녁 응답이 일어날 수 있는 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살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만에 출애굽을 하고 난 뒤에 드디어 홍해를 건너고 르비딤이라고 하는 광야에 이르게 됩니다. 르비딤이라고 하는 광야에서 아말렉 땅을 지나가게 되어지는데, 처음으로 그들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누구랑 전쟁을 하냐고 보니까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데 광야에서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고센 땅에서 농사를 지으며 목축업을 하던 사람이지 전쟁을 해본 사람이 아닙니다. 400년 동안 전쟁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의 전자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 르비딤 땅에 살고 있었던 아말렉 사람들은 광야의 사람으로 신출귀몰하는 광야의 사람이라서 광야에서 늘 전쟁하면서 남의 것을 노략질하고 남의 것을 빼앗고 전쟁하면서 살아온 민족이 바로 아말렉 민족입니다. 전쟁으로 신출귀몰하는 아말렉과 전쟁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이 이스라엘이 이 르비딤 골짜기에서 전쟁을 시작했으니 여러분, 상식적으로 누가 이깁니까? 전쟁을 많이 해본 사람이 이기겠죠. 전쟁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점 100패입니다. 누가 제일 잘 알았을까요? 그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제일 잘 알았던 거지요. 이거는 그냥 전쟁하면 금방 전쟁 끝난다, 우리가 절대로 이 전쟁에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다른 사람은 차치하고서라도 모세가 가장 먼저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전쟁하는 방법을, 다른 방법을 선택한 겁니다. 이 전쟁은 우리가 싸워서는 안 되는 거구나.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싸우면 이 전쟁은 100점 100패이지만 이 전쟁을 아말렉과 하나님이 싸우시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하나님과 대적해서 누가 이기겠습니까? 희한하죠. 오늘 이 출애굽기 17장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는데요, 8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자, 이때에 누가 싸워요? 자, 누가?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싸우고 있죠. 자, 분명히 전쟁은 이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전쟁이었는데, 모세가 이 전쟁은 우리가 싸워서 절대 이길 수 없다라고 한 뒤에 그가 산으로 올라가 기도를 하기 시작하죠. 모세가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기도를 다 마치고 난 뒤에 이 전쟁이 바뀌어 버려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희한하죠. 여기서는 누가 싸워요?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잠시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보세요. 아까는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전쟁이었는데 모세가 기도를 하고 나니까 아말렉과 여호와의 전쟁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워주시더라. 자, 이 우리가 읽었던 8절과 16절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모세의 기도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 기도가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하냐면, 내가 문제와 싸우다가 아무리 싸워도 내가 문제를 이길 수 없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내가 문제랑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와 싸워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그 문제를, 어떤 문제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오늘 얼마나 집에 있는 동안에, 일주일 동안에 여러분의 문제를 여러분이 싸우고 있었습니까? 정말 죽을 인상을 쓰면서 온갖 세상 근심을 가지고 여러분 아무리 싸워봐야 여러분 못 이기는 거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싸우지 말고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오늘 저녁 여기가 산 위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방금 전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와 다투었고, 남편과 다투었고, 사업과 다투었고, 문제와 다투었고, 이웃과 다투었고, 속상해,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
그리고 와서 이곳에서 말씀 듣다가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고 내려가면 그때부터 전쟁이 달라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문제 가운데 개입하셔서 싸우시는 겁니다. 무릎을 꿇어라, 하나님이 일하신다. 손을 모아라, 하나님의 능력의 팔이 일하신다. 눈을 감고 기도하라,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가 지켜주시리라. 그래서 모세는 기도를 했고 기도함으로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되어졌는데, 자, 우리는 여기서 하나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하고 좀 살펴보고 싶은 거는, 모세가 기도를 아무 데서나 하면 되는데 어디에 가서 기도를 했나요?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달마가 동쪽으로 간 이유는 궁금해할 필요가 하나도 없지만, 모세가 산 꼭대기로 올라간 이유는 좀 공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도 그 기도를 배우고 모세처럼 기도해서 오늘과 같은 역사의 기적의 응답이 일어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목, 부제목을 붙이자면 모세가 산 위로 올라간 까닭. 모세는 왜 산으로 올라가서 평지에서 기도해도 될 텐데 왜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를 했을까? 첫 번째, 모세가 산 위로 올라가서 기도를 하게 된 이유는 산은 도망갈 곳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산 꼭대기는 동서남북으로 도망갈 곳이 없는, 그래서 여러분, 저도 군대를 쉬운 데 나온 건 아닙니다. 특자가 붙은 데를 나왔거든요. 특수부대를 나왔기 때문에 지침이 있습니다. 도망을 갈 때 퇴로가 있는 곳으로 도망을 가야지 산 꼭대기로 도망을 가면 안 됩니다. 산 꼭대기로 도망을 가면 특수부대가 와가지고 쭉 쥐잡듯이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하면 그냥 포위가 돼서 죽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퇴로가 있는 평지에서 전쟁을 하고 퇴로를 만들어 놓고 적군이 앞에서 쳐들어오면 뒤로 도망가고, 옆에서 오면 오른쪽으로 가고, 오른쪽에 오면 왼쪽으로 가고, 뒤에서 오면 앞으로 가고, 이렇게 퇴로를 만들어 놔야지. 아니, 전쟁이 일어났는데 적군의 장수 중에 하나인 모세가 산 꼭대기로 올라갔다. 이건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장소에 모세가 의도적으로 선택해서 올라간 겁니다. 그러면 모세는 왜 평지에서 기도를 하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는가? 도망갈 곳이 없는 곳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왜 도망갈 곳이 없는 곳을 굳이 이 모세가 선택을 했을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래야 기도가 잘 나오니까. 그래야 기도가 잘 나오니까. 여러분, 평지에서 기도를 하면요, 기도가 싱거워서 잘 안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적군이 쳐들어와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다가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뒤로 도망가면 되고, 뒤에서 쳐들어오는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하나님이 제때 안 도와주시면 앞으로 도망가면 되고, 오른쪽에서 오면은 왼쪽으로 도망가면 되고, 사통팔달 도망갈 길 다 열어놓고 난 뒤에 하나님, 나에게도 방법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 도움을 우선 받고 싶습니다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을 해주시지 않는 거지요. 그래서 기도는 언제 기도를 해야 되냐, 어디에서 어떤 상황에서 기도해야 되냐면, 나를 벼랑 끝으로 올려놓고 벼랑 끝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기도한다고 응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저는 우리 중문교회 올 때마다 은혜를 받고요, 오늘도 참 와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댄스를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시는지, 찬양을 또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고, 찬양 인도를 하는 분은 또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는지. 여러분, 간절하잖아요. 여러분, 간절한 기도가 중요합니다. 찬양을 해도 간절한 찬양이 중요하고요, 우리가 춤을 춰도 다 간절하게 춤을 춰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도 간절하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 가만 보면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간절하지가 않아. 우리 중문교회는 주여 삼창이 살아있잖아요. 여러분, 주여 부르짖고 기도해야 됩니다.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 나는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죽은 목숨입니다. 스스로 기도가 절절히 나오는 곳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기도를 할 때에 기도가 나오는 거지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할 때 저희 교회에 집사님 한 분이 어렵게 그렇게 이민을 와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또 안 되고, 사업을 하다가 또 안 되고, 잘 안 되는 분이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일어나 봐야 되겠다 해서 여기에 돈을 꾸고 저기에 돈을 꾸고 있는 돈을 다 해서 조그만한 이제 그 요구르트 가게를,
요거트 가게를 하나 열었습니다. 정말 저도 걱정이 많이 되더군요. 이제 저분 저거 망하면은 이제 한국도 못 간다. 저거 망하면 큰일 난다. 우리 정교인이 벌벌 떨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성도들이 많이 가가지고 개업 예배를 드렸죠. 그분도 벌벌벌벌 떨면서 목사님 이번에 망하면 우리 끝납니다. 이번에 망하면 끝납니다. 벌써부터 망한다는 얘기를 하냐고. 절대 안 망한다고. 집사님 우리 기도할 테니까 힘있게 한번 사업해 보시라고.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고 얼마나 우리가 기도로 돕고 필요한 것들 이거저거 데코레이션 다 해주고 그러고는 이제 사업을 했는데 한 3개월 지났나요? 한 6개월 다 돼가나요? 교회에서 그 집사님 얼굴을 보는데 얼굴만 봐도 사업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알죠? 표정이 좋지가 않아. 불렀어요. 집사님 요즘 어떠세요? 하니 목사님 큰일 났어요. 왜 그래요? 손님이 안 와요. 장사가 안 돼요. 제 마음이 툭 하고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사님, 남자 집사님을 불러가지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집사님 이거는 긴급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우리 이제 긴급 기도를 하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제가 집사님 우리 3일 동안 금식합시다. 제가 딴 기도 안 하고 집사님만을 위해서 3일 금식할 테니까. 괜찮은 목사죠. 집사님을 위해, 집사님만을 위해 3일 동안 금식할 테니까 집사님 우리 3일 금식합시다. 그러고는 기도를 시작했어요. 야, 여러분 웬만해서는 남을 위해 금식하는 거 아닙니다. 배가 얼마나 고픈지 몰라요. 첫째 날 배가 고픈데 그냥 그 집사님 생각하면서 또 이겨내고, 둘째 날 배가 얼마나 고픈지. 여러분 금식 기도한다고 기도 많이 하는 거 아닙니다. 해보신 분 아시죠? 저는 미국에 있을 때에 항상 1월 1일, 2일, 3일 목사님 5분하고 함께 모여가지고 저 알칸소에 있는 기도원 가가지고 3일 금식을 해요. 항상 3일 금식을 하는데 목사님 5분이 가가지고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늘 먹는 얘기만 합니다. 3일 내내 먹는 얘기를 해요. 한국에 그 신당동 가봤냐고. 그 떡볶이가 끝내준다. 떡볶이 다음에 나가면 꼭 먹어야지 적어놓고, 맛있는 거라는 맛있는 거는 3일 동안 내내 적으면서 먹는 얘기만 사흘 동안 하다가 내려오는 게 금식 기도입니다. 제 기도도 아니고 우리 집사님을 위한, 아무리 목사고 성도를 위해 기도한다지만 힘들더라고요. 힘든 건 힘든 거지요. 이제 드디어 사흘째가 되어가지고 그 집사님을 이렇게 이제 찾아갔죠. 야, 자기 기도라서 그런지 집사님 얼굴은 번들번들해요. 그래가지고 와, 이고 집사님은 금식하는데 힘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 그러는 거예요. 아니 집사님 지금 금식 중이잖아요. 아니 목사님 나 금식 못합니다 하고 자기는 금식을 안 한 거예요. 저만 3일 금식하고 이분은 3일 동안 먹고 있었던 거예요. 참 듣기만 해도 여러분 안타깝죠. 제가 그렇게 딱 얘기를 듣는 순간 정말 미안하지만 응답 안 되겠다. 이분 응답 안 되겠다. 결국은 사업을 문을 닫았습니다. 제가 아무리 기도해줘도 당사자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해야죠. 정말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내게는 이제 도움이 없습니다. 미국까지 와서 이민생활 내 모든 재산 다 날아가고 하나님 이것밖에 없어 내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구합니다 하고 자기만의 산에 올라서 하나님 산꼭대기에서 앞으로도 도망 못 가요, 옆으로도 도망 못 가요, 뒤로도 못 가요. 주여 내게는 이제 도망갈 곳이 없나이다. 이 산꼭대기에서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실까 말까인데 그 간절함이 없는 기도에 하나님은 왜 응답을 해줘야 되는 겁니까? 그럴 이유 전혀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저는 시골에서 커서 저희 시골의 처마 밑에 제비가 있지 않습니까? 제비가 봄이 되면 날아와서 새끼를 놓고 가을이면 키워서 남쪽 나라로 날아가죠. 근데 그 제비가 새끼를 놓으면 5마리, 6마리를 낳는데 그 제비가 참 신기한 거예요. 어미가 쭉 날아가가지고 이 벌레를 잡아와가지고 그 새끼 제비 입에 넣어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제비는 입이라고 안 그러고 주둥이라고 그러죠?
제비의 주둥이를 보셨나요? 제비 새끼의 주둥이 5마리가 입을 벌리면 똑같이 생겼습니다. 똑같이 생겨가지고 이 궁금한 게 제비 엄마는 어떻게 5마리를 골고루 먹여서 한 마리도 굶겨 죽이지 않을까 너무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런데다가 우리가 흔히 새는 똑똑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역시 참 진짜 대가리 바로 나오네요. 예. 새 대가리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새가 똑똑해서 1번 줬고 다시 날아가 가지고 벌레를 잡으면은 1번 너는 먹었으니까 2번 이렇게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새 대가리니까. 그러니까 기억해서 주지도 않고. 근데 이 5마리가 다 먹고 산다. 궁금하던 차에 저보다 더 똑똑하고 궁금했던 분이 이어령 박사님입니다. 이분이 어릴 적에 그 궁금증이 있었는데 해결이 안 되었다가 어른이 되어가지고 새 박사를 만난 김에 새 박사한테 이걸 물어봤다는 거예요. 어떻게 제비는 5마리 새끼를 굶겨 죽이지 않고 그렇게 골고루 줘서 키우냐. 그러니까 새 박사가 그렇게 껄껄 웃으면서 박사님 그건 너무 간단합니다. 너무 간단합니다 그러더래요. 뭐가 그렇게 간단한 일이냐고 설명을 좀 해보라. 그러니까 제비는 이 모이가 음식이 안으로 들어오면은 입이 안 벌어진답니다. 그래서 입이 어느 일정 기간밖에 벌어지지 않고 제일 배고픈 놈이 제일 크게 벌린답니다. 그래서 제비 엄마는 이놈을 줬는지 저놈을 줬는지 상관없이 제일 입이 큰 놈만 주면은 다 먹여 살린답니다. 제일 배고픈 사람이 제일 입을 넓게 연답니다. 제일 간절한 사람이 하나님을 찾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왜 응답이 안 되고 저 사람은 지난주 거도 응답되더니만 이번 주 거도 응답되고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 차별하겠습니까? 아니요. 왜 그 사람 지난주도 응답됐는데 이번 주도 또 응답된 줄 아십니까? 지난주도 제일 간절했고 이번 주도 제일 간절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더 간절하면서도 지난주도 안 간절하고 이번 주도 안 간절하고 틀림없이 다음 주도 안 간절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왜 그 사람에게 응답을 해줍니까? 하나님은 목마른 심령, 갈급한 심령, 정말 하나님하고 아니고는 안 되는 심령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오늘 밤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많이 이 기간에 모여서 정말 더 크리스찬을 보내고 있는 여러분 참 귀하고 귀하신데, 하나님이 골고루 은혜 주실 것 같아요? 아닙니다. 어제 제일 은혜 받은 사람이 오늘 제일 갈급하면 그 사람이 또 은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자주 하시는 말씀 중에 은혜 위에 은혜로라, Grace upon grace. 은혜 받은 사람이 또 은혜 받고, 갈급한 사람이 또 갈급하고, 갈급한 사람이 또 갈급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 갈급함을 멈추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던 교회도요, 참 기도를 뜨겁게 하는 교회입니다. 무지무지하게 기도를 뜨겁게 하는 교회고, 제가 목회하는 강남조항 침례교회도 기도는 무지무지하게 뜨겁게 기도하고, 우리 양수리 수양관 기도가 전국을 불태우는 기도 아닙니까? 제가 처음에 미국에서 개척을 하고 난 뒤에 성도가 한 80여 명 정도 될 때 우리 교회에 찬양 인도하는 전도사님이 있었어요. 금요 성령 집회 때 이제 찬양 인도를 이렇게 열심히 하고 난 뒤에 제가 설교를 하고 마이크를 잡고 1시간 정도 주여 삼창하고 난 뒤에 제가 기도 인도회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쫙 하고 우리 아까 찬양 인도하던 목사님 전도사님처럼 막 기도 인도를 합니다. 그러면은 전 성도가 작은 예배당 안에서 불덩이가 돼요. 불덩이가. 그러면 이민사회에서 그 한 덩어리가 다 녹아져 내립니다. 정말 그냥 주의 성령의 불로 다 회복되고, 나갈 때는 눈물 닦고 나가면 일주일 걷더니 살아내거든요. 그런데 우리 찬양 인도하는 전사님이 하루는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는 통성기도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러더라고요. 야, 미국에서는 부사역자들이 그렇게 자유롭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담임 목회자한테. 목사님, 저는 통성기도 스타일이 아닙니다. 저보고 통성기도 하라고 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럼 요즘 같으면 딴 교회 알아볼래 이래도 되는데, 제가 워낙 젠틀하거든요. 제가 젠틀하게 보이죠. 그래서 통성기도 스타일이 아니면 통성기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마음은 좀 괘씸해요. 아니, 통성기도 하는 교회에 왔으면 통성기도를 해야지.
본인이 사례비를 받고 나는 통성기도 스타일 아닙니다 이러니까 좀 마음이 불편하지만 그냥 놔두었어요. 다음 주가 됐습니다. 똑같이 찬양 인도하고 제가 설교하고 그러고 난 뒤에 주야 삼창하고 난 뒤에 제가 막 기도 인도를 하는데 성도 한 80명 앉아서 기도하다 보니 주여 소리만 들어도 어느 권사님인지 어느 장로님인지 어느 집사님인지 제가 다 알지 않습니까? 제가 개척해가지고 다 한 명 한 명 왔으니까. 근데 그때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남자 목소리가 들리는데 쥐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얼마나 궁금하든지 제가 마이크를 잡고 아버지 하나님 입으로는 기도하면서 막 찾아다녔죠. 어디서 들리는가 그 목소리를 추적해가지고 가봤더니만 지난주에 통성기도 스타일 아니라는 그 전도사님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일주일 만에.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인가 이렇게 봤더니만 옆에서 기도를 들어보니까 나중에 경위까지 설명하면 그날 예배 직전에 그분 아들이 갑자기 급체가 와서 병원에 간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찬양 인도를 해야 되고 아들은 걱정돼 죽겠고 하니까 하나님 우리 아무개 죽어가요 살려주세요 하면서 그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알았죠. 세상에 통성기도 스타일 아닌 사람은 없다. 안 급하니까 나는 묵상으로 하는 게 좋아요. 나는 묵상이 좋아요. 깊은 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싶어요. 목사님 나는 천박하게 부르짖으라고 하지 마세요. 그것도 배부를 때나 묵상기도지. 진짜 어려운 일을 만났는데 묵상기도가 나올 것 같아요. 때로는 묵상 가운데 시간을 정하여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는 거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성경에서 기도에 여러분 핸드폰이 공장에서 나와도 초기 설정이라는 게 있어요. 영어로 디폴트라는 게 있어요. 초기 설정 음향이 있는데 하나님이 기도의 초기 설정이 뭔 줄 아세요? 묵상기도 아닙니다. 초기 설정은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You must cry out to me. 너는 부르짖어라. 이게 기도의 기본 설정이에요. 그거 하고 그거 충분히 하고 그 다음에 시간을 내 하나님과 깊은 묵상 가운데 들어가서 1시간이고 2시간이건 주님과의 내밀한 교제를 나누는 거야. 귀하고 귀하지만 평생의 묵상기도 저는 그런 거 없다고 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했는데 아니 목사님 내게는 부르짖을 기도가 별로 없어요. 왜 그렇게 기도가 작아요? J.P. 필립스의 말처럼 그렇다면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적다. Your God is too small. 통성기도 할 게 없다고요? 아직까지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데 통성기도 할 게 없다고요? 아직까지 모든 민족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았는데 통성기도 할 게 없다고요? 내 형제 자매 중문교회 성도 중에 말기암으로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내게 통성기도 할 게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부르짖을 만한 게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어쩜 그렇게 개인적일 수가 있냐고요? 알고 보면 부르짖을 것 두성인데 이 나라 이 민족 생각해도 부르짖어 밤이 잠이 오지 않고 남북이 갈라져 있는 유일한 분단국이라서 잠이 오지 않고 코로나 때문에 하늘길이 막혀 선교가 되지 않고 선교사님들은 코로나로 죽어나가고 있고 인도에는 하루에 40만 명씩 죽어가고 있는 그걸 보는데 통성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할 게 없어요. 내 영혼이 평안하다고요? 그런 일은 없는 겁니다. 그런 일은 없는 겁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게 너한테 급한 일만 생기면 부르짖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가슴에 불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데 어떻게 묵상기도만 나오냐고요? 어떻게 통곡이 나오지 않을 수가 있고 어떻게 하나님이여 이 땅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가 나오지 않을 수 있겠냐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기도가 불같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불같이 일어나지 않으면요 불같이 일어나는 환경을 만드는 게 필요해요. 우리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야복강에서 기도를 하죠. 야복강에서 기도를 할 때에 그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이른 아침에
이런 시간에 다 발 느린 사람들, 짐승들을 다 미리 보내죠. 그리고는 야곱이 혼자 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간절하게 기도했다고 했지만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생각하는 만큼 야곱이 간절하지 않았거든요. 야곱이 기도를 하면서 무슨 기도를 했습니까? 하나님, 우리 형이 지금 날 죽이러 옵니다.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지만 머릿속에는 항상 플랜 B가 있었죠.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이 끝까지 안 도와주시면 내게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미 발 느린 사람은 다 강을 건너편으로 보냈기 때문에 하나님이 끝까지 안 도와주시면, 야곱의 특징은 달리기 아닙니까? 하나님 끝까지 안 도와주시면 내게도 생각은 있나이다 하고는 이 환도뼈를 탁탁 치고 있었지요.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줄까 하다가 야곱이 너무 사랑스러웠던지 야곱에게 응답을 해주시는데 1차 응답이 뭡니까? 환도뼈를 치는 것으로 응답해 주셨죠. 환도뼈 소리가 뚝 하고 나자마자 야곱이 생각을 할 때, 하나님, 이제는 진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고는 나는 우리 형의 손에 죽습니다라고 하는 그 기도가 나오는 거죠. 스스로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서 모세가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어디에 가서 기도를 해야 기도가 잘 나올까? 평지에서 기도할까? 아이고, 여기서 기도해가지고는 앞에서 쳐들어오면 뒤로 도망가고, 옆에서 쳐들어오면 옆으로 도망가고, 여기서는 기도가 형식적인 기도밖에 나오지 않고, 산꼭대기 저기 올라가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 나는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는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라는 모세의 간절한 기도가 나올 최적의 장소가 바로 산꼭대기였기 때문에 그곳으로 올라갔고, 야곱이 아무리 간절하게 기도하는 척해도 도망갈 길 다 만들어 놓고 기도하는 기도는 간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환대뼈를 치고 나니까 드디어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의 간절한 기도가 그의 입에서 터져 나오는 거지요. 열왕기상 18장 볼까요? 거기에 보면 이 750대 1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와 싸우는 이 엘리야가 나오지요. 제단 숯불에 불이 내려와야 되는데, 제단 숯불에 불이 내려와야 되는데 하늘에서 인간이 무슨 재주로 불이 내려옵니까? 엘리야가 간절하게 기도해서 하나님이 불을 내리실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송아지 각을 뜨고 난 뒤에 12통 드는 물을 붓고 3번이나 갖다 붓고 도랑을 팠는데 도랑이 넘칠 때까지 부어버리는 거죠. 왜 그런 일을 하는 겁니까? 지금 왜 그런 일을 하는 겁니까? 땅에서 불이 붙을 확률이 하나도 없어야 하나님의 불만을 기대하는 기도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나의 가능성의 불을 다 꺼버렸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불을 내리지 않고는 이 제단에 불은 내릴 수 없나이다. 엘리야는 자기를 알았던 거예요. 자기 주머니에 성냥을 가지고는 간절한 기도 안 나온다는 거, 어떤 방법으로도 불이 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불이 아니고는 이 제단을 태울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한 겁니다. 하나님이여, 불을 내려달라고. 어찌 하나님이 감동하지 않겠습니까? 꽤 재밌을 것 같아서 얘기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1998년도에 유학을 갔습니다. 1998년도는 IMF 때죠. 그러니 너무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너무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처음부터 힘들게 시작했다가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다 보니까 또 너무너무 힘든 데다가 학비까지 나가게 되죠. 제가 사우스 웨스턴이라고 하는 침례교 신학대학 공부를 하고 성서 원어 연구를 좀 더 해봐야 되겠다 해서 달라스 신학교라고 하는 원어 연구를 잘 가르치는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우스 웨스턴 신학교는 침례교 신학교니까 장학금이 많이 나왔는데 달라스 신학교는 학비가 몇 배로 비쌌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학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번 학기 학비를 갚지도 못했는데 다음 학기 학비가 청구서가 날아오니 가슴이 철렁하더군요. 혼자 집에 앉아가지고 그걸 보면서 한숨을 쉬고 있으니까 저희 집 사람이 여보 왜 그래요? 하고 이렇게 저를 찾아왔습니다. 보여줄까 말까 하다가 부부 고민 같이 나눠야지 싶어가지고, 여보, 이번 학기 학비도 못 갚았는데
다음 학기 학비가 또 이렇게 나왔네. 그러니까 저희 집 사람이 그걸 보더니만 알겠어요 하고는 그걸 가지고는 기도하러 들어갑니다. 미국 집은 이렇게 옷장이 열면 안에 공간이 있어가지고 클라짓이라고 그래서 거기 안에 들어가서 기도를 많이 하는데 저희 집 사람은 항상 거기서 기도를 합니다. 거기에 딱 들어가면은 일단 한 2시간 3시간은 안 나오는데 그걸 가지고 들어가서 기도를 하고 저는 거실에서 이제 그 기도를 듣고 있지요. 같이 기도를 하면 되는데 저는 기도를 듣습니다. 듣다 보면은 저희 집사람이 방문으로 할 때 저 응답으로 올라간다, 저거 응답된다, 저 응답된다 하면은 응답된다 됐다. 이게 이제 딱 감이 한 몇 년 살다 보면 와요. 저희 집사람이 이제 쭉 아버지하고 이제 기도를 쭉 방언을 은혜스럽게 하는데 이 방언이 막 쫙 피치가 올라가더라고요. 하나님이 오늘 저 사람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겠다 생각을 하고 난 뒤에 한참을 한 3시간을 하고는 저희 집사람이 그걸 이렇게 잡고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얼굴 보면은 안다 모른다? 안다. 나왔는데 얼굴이 해같이 밝아요. 그래서 응답 받았구나 해서 여보 어떻게 응답 받았어? 그러니까 응답 받았어요. 뭐라 그러시대? 예, 하나님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그게 무슨 응답이야? 나도 염려는 안 해. 네. 어떻게 하신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그게 뭐야? 어떻게 하신다는 걸 받고 와야지. 그냥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은 뭐 그게 무슨 응답이야? 근데 저희 집사람이 하나님이 어떻게 채우시는지는 말씀을 안 하셨는데 뭘 하라는지는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뭔데? 일단 우리 통장에 있는 모든 돈을 꺼내서 하나님께 헌금하래요. 그래서 여보 돈이 없어서 기도하라 그랬더니만 응답받은 게 있는 돈 내놓으라는 거야? 라고 했으면 제가 목사가 아니었겠죠. 그 얘기를 딱 하는데 마치 제가 뭐 잊어버린 정답을 생각난 것처럼 무릎을 치면서 그래 여보 왜 그 생각을 못했지? 어차피 없는 거 다 찾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자. 마음 바뀌기 전에 바로 은행에 가가지고 있는 전 재산 찾으니까 1,100불인가 있더라고요. 여기 돈으로 한 150만 원 정도. 그걸 찾아가지고 봉투에 넣고 하나님 앞에 전 재산 드립니다 하고 주일날 헌금을 다 했죠. 그리고는 제가 주일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주일 설교를 하고 난 뒤에 월요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죠? 예. 전화 한 통이 걸려오는데 전화를 받으니까 최병락 목사님입니까? 그래서 예. 저는 목사님 교회의 성도는 아니고요. 근데 목사님 설교 CD를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고 있는데 오늘 점심 12시에 괜찮으시면 영동장이라고 하는 한국 식당이 있는데 달라스에 영동장에서 뵐 수 있을까요? 이쯤 되면 감이 있으니까 다른 스케줄이 있어도 빼죠. 시간 됩니다 그랬죠. 그러면 부부 만나시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한 60대 중반 정도 돼 보는 목소리였습니다. 기분 좋게 이제 나갔습니다. 영동장에 가서 설렁탕 한 그릇씩 4그릇을 시켜서 부부끼리 앉아서 먹고 난 뒤에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제가 했던 설교 저도 기억 못하는데 그 설교 다 기억해가지고 은혜 받았고 이게 은혜 받았고 저건 은혜 받았고 말씀을 다 하시다가 헤어질 즈음에 봉투를 하나 꺼내면서 목사님 이건 목사님 개인에게 드리는 건데 저희가 조금씩 모아둔 거니까 목사님 꼭 필요한 데 쓰세요 하고 그걸 주시는데 기분이 벌써 딱 그죠? 감이 오죠? 딱 받아가지고 집에 와서 딱 열어서 계산을 해보니 제가 밀린 빚과 내야 될 학비 1불도 많지 않고 1불도 모자라지 않고 딱 그 액수가 주어지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야 됩니다. 그런 일이 안 일어났다니까요. 월요일 아침이 되었는데 한 통의 전화도 없습니다. 만나자는 사람도 없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부흥회를 다니면서 수도 없는 간증을 들었을 때 전 재산을 드렸더니만 하나님이 어쩜 이름도 모르는 사람한테 전화가 와서 봉투를 주는데 열어봤더니 10원도 안 많고 10원도 안 적고 딱 그 액수가 있더라는 간증을 수도 없이 들었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드시고 말아버렸습니다. 하나님 내 돈 드시고 아무 일도 없었더라. 정말 불경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쓸 수 없는 말이지만 먹튀. 하나님 드시고는 아무 일도 없었더라. 아니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수도 없이 들었던 간증은 뭡니까? 분명히 그런 일 일어나야 되는데 저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주도 일어나지 않았고 그 다음 주도 일어나지 않았고. 그런데요, 한 가지가 변했습니다. 뭐가 변했냐면 제 기도가 변했습니다. 이 1,100불이라는 게 학비로는 턱없이 부족한데 또 그렇다고 없는 돈도 아니라서 미국에는 분납이라고 그래서 매달 또 돈 없는 사람들 위해서 분납하는 방법도 있어서 하나님 학비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도 자꾸 1,100불 가지고 그러나 끝까지 응답 안 해주시면 분납의 방법은 있나이다우다우다 자꾸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100불이 제 기도를 자꾸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간절하다가도 1,100불이 있었지 이거라도 우선 해볼까? 이 1,100불이 제 수중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나니까 지난 토요일과 주일 지난 월요일의 기도가 하늘과 땅 차이의 기도더군요.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가 나오냐면, 하나님 아시지요? 이젠 내게 아무것도 없나이다. 오직 내겐 주밖에 없나이다. 주님 안 도와주시면 I have nothing, you have everything, give me your everything.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달라고 간절해지더군요. 정말 제가 맞나 싶을 정도로 그 아무것도 아닌 돈이 있을 때와 없을 때 기도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간절하게 그런 기도가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 한 달 뒤에 아까 했던 그 간증이 진짜로 일어난 겁니다. 그 간증이 한 달 뒤에 일어났다고요.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이 자동 판매기처럼 500원 넣으면 500원짜리 커피 나오는 식으로 응답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의 기도를 듣고 싶으셨던 거지요. 네가 얼마나 나를 의지하느냐, 네가 얼마나 나를 간절히 찾느냐, 네가 진짜 내가 너의 도움이라고 생각하느냐, 너는 전심으로 나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있느냐, 하나님 그 고백을 충분히 받아내시더군요. 간절해야 합니다. 여러분,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모세가 왜 산으로 올라갔을까? 첫 번째는 도망갈 곳이 없는 간절한 기도가 제일 잘 나오는 곳이었다. 두 번째 모세가 산으로 올라간 이유는 산은 모세가 하나님을 늘 만나왔던 장소였다. 꼭 산이 아니더라도요, 저는 성도님들의 각자의 하나님 만나는 산이 있다고 봐요. 어떤 사람은 부흥회라고 하는 산을 통해서 하나님이 늘 때마다 응답을 주신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다른 데서는 은혜를 많이 못 받아도 평생 새벽 기도 나오는 그 새벽 기도에 하나님이 다 12자녀 다 키우게 하고 그 기울어가는 집안 다 일으키게 하고, 정말 새벽 기도에 산에 올라 새벽 기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어려움이면 3일이 되든지 일주일이 되든지 금식 기도를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내는 그 금식 기도가 그 사람의 산일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금요 철야 나는 새벽에는 도저히 못 일어나겠고, 여러분 저혈압인 사람은 새벽에 못 일어난답니다. 그러니 저희는 왜 새벽에 안 나오나 너무 그러지 마세요. 그 사람이 저혈압이라서 못 나올 수도 있다는 거. 저혈압은 철야기도 열심히 하면 됩니다. 고혈압들은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그러면 되는 거죠. 이 고혈압이 저혈압 보고 왜 새벽에 안 나오냐 그러면 저혈압들 정말 혈압 떨어져 죽습니다. 어떤 사람은 금요 철야에 정말 누구는 1시간만 기도해도 10시간 한 것처럼 지겨워 죽겠는데 금요 철야 나와서 밤이 새는 줄도 모르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 금요 철야가 산일 수가 있고, 저마다 하나님이 응답하는 게 다르더군요. 모세는 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산에서 율법을 받고 산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산에서 하나님의 보냄을 받고 하다 보니 그가 가장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하나님이 임하시는 산이었던 거지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닥쳤다 생각하시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여러분이 지켜야 할 산에서 내려온 것은 아닌지, 새벽 기도를 해야만
응답을 하는 새벽 기도의 산으로 주신 사람이 무엇이 바빴길래 몇 달째 그 산을 오르지 않고 있는지, 철야 기도를 통해 하나님 그렇게 응답하셨는데 무슨 일이 있어서 철야 기도를 하지 않기 시작했는지, 급한 일만 있으면 금식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가던 사람이 왜 도대체 무엇이 이제는 두려워져서 금식을 하지 않게 되었는지, 밤새는 것쯤 하나도 무섭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용맹 있게 기도하며 철야를 했던 그 사람이 왜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철야 기도의 산에서 내려오게 되었는지, 어쩌면 문제는 그 산에서 내려오면서부터 시작되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해결은 간단합니다. 그 산을 다시 오르면 되는 겁니다. 다시 그 산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이런 부흥의 시간에 산을 지키고 새벽이 하나님이 은혜가 임하는 사람이면 그 산에서 내려오지 말 것이며, 아무리 내 속이 좋지 않아도 정말 잘 관리해서 나에게는 금식으로 하나님이 그 산으로 임하신다면 금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 사람은 나가야 하는 것이고, 철야로 밤새우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응답한다면 그 사람은 그 산에서 내려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만의 산, 자기만의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그 시절 그것만 생각하면 내 가슴이 풀릴 듯 일어나는 그 뜨거운 만남의 그 장소, 여러분만이 아는 그 장소에서 절대로 내려오지 마시고 어려운 일 만나고 문제를 만나거들랑 가장 먼저 그 산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모세가 산으로 올라간 이유는, 산은 하나님의 눈으로 내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장소입니다. 전쟁이 일어났는데 모세가 평지에서 아말렉과 싸우려면 전쟁도 안 해본 사람이 아무것도 모릅니다. 병법도 모르고, 물론 모세는 병법을 잘 알았어요. 모세 애굽의 왕자였으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합지졸이었기 때문에 전쟁을 해본 경험도 없어서 평지에서 모세가 진두지휘했다면 아말렉의 병법을 알 수도 없고 무슨 포메이션으로 오는지도 모르고 어디에 매복을 했는지도 모르겠죠. 높은 산으로 올라가 그 땅 아래를 내려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가 다 보이는 겁니다. 아말렉 사람이 어디에 몇 군데로 나누어서 포위 작전을 해오고 있는지, 어느 쪽에 몇백 명의 매복을 해놓았는지, 어느 쪽에 퇴로를 구축해놨는지, 산 위에 올라가 보니 아말렉의 전법이 다 보이는 겁니다. 왜 산으로 올라갔는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눈으로 모세가 바라보기 위해서 올라간 거지요. 요한일서 5장에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했습니다. 또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재밌다고 얘기하고 했던 말이 재밌었습니까? 예, 그럼 또 해보겠습니다. 제가 영 자신이 없어요. 우리 장경동 목사님 앞에서 뭘 하려니까. 이토록 제가 위축되는 적은 거의 없었는데 많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전할 건 다 전하고 있으니까 아쉬워는 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이 정도면 잘하고 있는 건 제 스스로는. 예. 우리 목사님께서 워낙 격려해 주셔가지고 저에게는 우리 목사님 바라볼 수도 없는 존재거든요. 영광스럽습니다. 정말 영광스럽습니다.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목회 잘해서 목사님 부끄럽지 않은 후배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제가 가서 잘할까봐 너무 가슴이 떨려서 잘하는지 기도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장로님들 같이 오셨는데 한번 일어나 보세요. 우리 장로님들. 예. 한번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괜찮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 제가 아는 선교사님 한 분이 있는데,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에요. 한 달이 건너는 선교사님인데, 그분이 선교단체에 엄청나게 큰 선교단체입니다. 그 선교단체를 책임지는 중보기도 팀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교회의 중보기도 팀장이 되어도 영적 공격이 얼마나 많은데, 열방을 구원하는 선교단체의 중보기도 팀장이 되었으니 영적인 파워가 얼마나 커야 되겠습니까? 그러니 이분이 너무너무 큰 일을 맡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하나님하고 약속을 하기를 3년 동안 집에서 나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그렇게 작정을 하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방 안에 전 세계 태극 국기를 다 붙여놓고 그 밑에 대통령 사진 다 붙여놓고 그 밑에 기도 제목 다 붙여놓고 매일 대통령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면서 골방에서 열방을 경영하는 영적 내공을 쌓는데 3년을 그렇게 합니다. 3년 탁 되고 나니까 못할 게 없는 것 같은, 그 성령이 임하면 그 카보드라고 그래서 성령의 은혜 영광이 무거운 거 아닙니까? 손이 묵직해지거든요. 묵직해질 때 안수 받으면 펑펑 나가 떨어지잖아요. 이게 꽉 무거워지면서 영적 내공이 딱 찾아오는 게 느껴지더랍니다. 그때의 주님의 음성이 3년 만에 들려옵니다.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라. 3년 만에 처음 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가는데 갑자기 마음에 이 마음이 들더래요. 내가 어떤 능력이 생겼는지가 궁금해지더랍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들더래요. 내 마음에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던지울 것이요 라고 하는 게 딱 떠올라서 내가 말 한마디 하면 저 산이 바다에 빠질 것 같더랍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도 의심이 안 되더래요. 나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는가? 아멘. 그러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저 바다에 던지우라 해도 던지울 것이요 라는 말이 믿기느냐? 아멘 나오더래요. 그래서 제일 먼저 그거부터 해보기로 했답니다. 틀림없이 빠지기는 빠질 텐데 혼자 빠뜨리면 아무도 안 믿을 것 같아서 친구 2명을 불렀답니다. 친구 2명을 불러가지고 저 북한산이 보이고 도봉산이 보이고 한강이 흐르는 맞은편 산으로 올라갔답니다. 친구들은 야, 뭐 하러 가냐? 따라와. 내가 오늘 희한한 거 보여줄 테니까 너네는 딴 거 하지 말고 못 봤다는 소리만 하지 마라. 뭔데? 일단 따라와. 그러고는 올라가서 북한산과 한강이 가장 잘 보이는 데 섰답니다. 얘들아, 내가 지금부터 예수 이름으로 저 산을 저 한강에 빠뜨릴 테니까 못 봤다는 소리 하지 마. 못 봤다는 소리 하지 마. 내려가서 내가 말할 때 꼭 반드시 봤다고 증인이 되어줘. 그러니까 네가 3년 동안 집에 있더니만 드디어 미쳤구나. 야, 저게 왜 빠지냐? 그건 이따 두고 보면 알 거고 일단 보고 난 뒤에 못 봤다고 하지 마라. 그러니까 친구들이 마음이 답답하지만 지켜본 거죠. 그 산을 보면서 최종 점검을 합니다. 내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는가? 아멘. 저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우라 해도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은 저 산이 빠질 것인가? 아멘. 2가지가 의심 없이 믿어지더랍니다. 북한산아,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한강에 빠질지어다. 여러분 웃으셨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났냐면 산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산이 그대로 있더랍니다. 제가 왜 기적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분에게 있어서는 예수 이름으로 명했으면 빠져야 정상, 안 빠지고 버티고 있는 건 기적. 기적이 일어났는데 가만히 있더랍니다. 옆에 친구들이 난리가 났죠. 야, 이 미친놈아, 저게 빠지겠냐? 기분이 좀 불쾌했지만 저 북한산이 못 들었나 보다 싶어서 가만 다시 한번 하고는 2차 시도를 합니다. 북한산아,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한강에 빠질지어다. 이번에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대로 있더랍니다. 그러니 이제는 옆에 친구가 뭐라 할 것도 없이 가장 실망한 사람이 자기 자신입니다. 이 분노를 억제할 수 없어서 콧김을 씩씩 내면서 집으로 뛰어내려오는데 참을 수가 없고 지난 3년 세월 내가 뭔 일을 했는지 모르겠고 도대체 내가 이것도 응답되지 않는 상황에서 무슨 선교단체를 이끄는 기도를 하겠냐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집에 와가지고 방으로 뛰어들어서 제일 먼저 한 게 그 대통령 사진 다 찢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다 찍고 난 뒤에 울었답니다. 한없이 3년 동안 자기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치고 지나가니 눈물이 안 나겠습니까? 막 울고 있는데 그때 주님이 그 방에 신방으로 오신 겁니다. 아들아, 속상하냐? 하나님 속상하지 않겠습니까? 어찌 이런 일이, 그 산이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야, 이 사람아, 나는 그 산을 옮길 수 있다. 40주 40야 비가 오게 해서 산사태로 넣을 수도 있고, 재개발시켜서 포크레인으로 넣을 수도 있고, 전쟁이 일어나서 포탄으로 넣을 수도 있다. 나는 그 산 바다에 빠지우는 거 40까지는 알고 있다. 근데 아들아, 나는 그 산 옮기고 싶은 마음 없다 그러시더래. 근데 아들아, 나는 그 산을 옮기고 싶은 마음이 없다. 이분이 3년 기도의 응답을 그걸로 받은 겁니다. 기도는 내가 빠뜨리고 싶을 때에 내가 빠뜨리고 싶은 산을 내 예수 이름의 팔을 비틀어서 빠뜨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 저 산을 바다에 빠뜨리고 싶으십니까? 라고 묻는 거라고. 그때에 주님이 아니, 그러면 기도를 안 하면 되고, 그래,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비가 오든지 전쟁이 나든지 실제로 하나님의 손으로 옮기든지 그 역사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눈으로 내 문제를 보는 거지요. 덮어놓고 와서 내가 바뀌어야 기도를 해야 되는데 내가 바뀔 마음 하나도 없고 내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심정은 묻지도 않고,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이 문제 도와주세요, 이 문제 해주세요.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그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는 이 문제부터 고쳐야 된다. 너는 이거부터 해결이 돼야 되는 거지, 그 문제 기도할 때가 아니다. 네 눈에는 이 문제가 급하게 보이더냐? 내 눈에는 이게 더 큰 문제구나.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을 향해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곧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 다 응답하십니다. 모세는 자기의 눈으로 땅에서 자기의 실력대로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전쟁을 한 것이 아니라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전쟁이 여기서 저기서 저쪽에서 이렇게 포위해 오고 있구나. 여호수아야 왼쪽으로 가라, 여호수아야 오른쪽으로 가라. 하나님의 눈으로 하늘에서 내려다보니 모든 문제가 다 보이고 승리하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모세가 산으로 올라간 이유, 원래 모세가 산으로 올라간 이유는 12가지인데 오늘 한 4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모세가 산으로 올라간 이유는 모세 없이도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가장 위대한 리더가 없을 때에 가장 어려운 일을 해내게 만드는, 그것이 가장 위대한 리더의 모습이지요. 모세가 있어서 전쟁에서 승리했다면 40년 내내 모세 없이는 아무 일도 못했을 겁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모세 없으면 아무 일도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모세가 의도적으로 가장 중요한 순간에 자기의 모습을 감춤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아말렉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뒤에 모세 때문에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승리하게 되었다라는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모세 때문에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광야 40년을 늠름히 걸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모세는 그 자리를 떠난 것입니다. 때로는 가정에 부모의 자리가 필요하지만 어떨 때는 부모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자녀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경우도 많고, 때로는 회사에서 사장님도 필요하지만 그 사장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이 그 기업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이끄는데 오히려 그 사장이 더 방해가 되는 경우가 있고, 모세가 있어야 되는 수도 있지만 모세 없이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그래서 모든 백성이 모세를 의지함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은 세상에서 제일 좋은 교회, 제가 섬기는 강남중앙침례교회인데 2년 반 전까지는 달라스에 있는 세미양 교회가 저에게는 가장 소중하고 가장 좋은 교회죠. 세계와 미국과 한국을 그리스도께로 해서 세미양 교회를 17년 전에, 지금부터는 19년 전이지만 개척을 하고 목회를 하고 하나님께서 수천 명의 성도로 성장시켜 주셔서 정말 목회의 정점에 서 있을 때 우리 강남중앙침례교회가 저의 의사도 묻지 않고 3대 담임 목사님이 되었다고 청빙을 오셔서 하나님 앞에 1년 동안 도망 다니다가 순종을 하고 왔는데, 지금 생각하니 오기를 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두고 온 세미양 교회는 제가 떠나올 때 1700명이었는데 지금 2300명이 되어서 오히려 더 많이 성장을 하면서 후임 목사님이 얼마나 또 사역을 잘하고 계시는지, 세미양교회와 강남중앙침례교회가 지금은 형제교회가 되어서 재작년에 우리 장로님들 10분 가셔서 형제협약식 하고, 청년 100명이 달라스로 가서 세미양교회 청년 200명하고 300명이 함께 연합수련회를 하고 7개 인디안 지역에 나누어서 단기 선교를 하고 돌아오고, 또 세미양교회 성도 20명이 강남중앙침례교회로 와서 형제협약식을 다시 하면서 사역을 지금 같이 하고, 둘이 힘을 합쳐서 얼바인의 교회를 세우고, 지금 휴스턴의 교회를 세우고, 지금 계속해서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제가 꿈도 꿔보지 못한 세계, 미국, 한국에, 미국에 있는 교회, 한국에 있는 교회가 힘을 합쳐 세계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한국으로 부르실 때에 제 마음 가운데 제일 그래도 응답을 다 받고 난 뒤에 마음에 좀 근심이 있었던 것은 저희 두 자녀입니다. 딸이 고등학교 3학년, 아들이 고등학교 1학년인데 두고 한국을 나와야 되니, 미국에서 태어났으니 부모 따라와가지고 한국에 적응도 못하고 그 아이 둘을 놓고 와야 되는데 부모로서 참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힘들더군요. 저희 아들은 한 번도 저의 말에 불순종해 본 적이 없는데 한국으로 가야 된다고 하니 벽을 주먹으로 때려가지고 벽이 이만큼 구멍이 나 있어가지고 그 아이를 붙잡고 울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희 아들이 서툰 한국말로 고등학교 1학년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아빠, 부모의 책임을 다하세요 그러더라고요. Do your responsibility as my parents 그러더라고요. 마음이 참 아프고, 영광아, 그러면서 참 많은 시간들을 이야기하고, 저희 딸이 동생을 데리고 가서 한참을 이야기하다가 몇 날 며칠 이야기하고 설득하더니만 둘이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저희 딸이 대표 선수로 이야기합니다. 엄마 아빠 한국 걱정하지 말고 가세요. 엄마 아빠에게 한국 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데 다른 말씀을 하실 리가 있겠어요? 우리가 못 들은 거지 엄마 아빠가 확실히 들으셨다면 하나님이 우리한테도 그 말씀 하셨을 거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믿는 하나님은 We trust your God. 엄마 아빠의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우리 걱정하지 말고 가세요. 그러고 우리를 파송해 줬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한국으로 왔는데 엄마의 마음이 어디 그런가요?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저희 아들이 어릴 적부터 태권도를 해서 태권도가 4단입니다. 그런데 엄마가 여기 와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아이면 붙들고 있고 내 아이면 놓고 한국 가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내가 키우마 그러셨거든요. 하나님 손에 맡기고 왔거든요. 모세가 사라진 겁니다. 저희 아들이 텍사스 대표로 태권도 선수가 되어서 전국체전에 나갔는데 시애틀로 가게 되었습니다. 시애틀에 가가지고 태권도를 하는데 거기는 낮, 여기는 밤인데 저희 집사람이 영광이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 이제 고3이 되어 갈 때인데 고2가 되어서 이제 고3 되어 가는 즈음에 SAT 시험도 많고 그래서 겨루기 하다가 한 대 잘못 맞으면은 얘 머리가 이상해지면은 외웠던 거 다 잊어먹고 그러는데 걱정도 되고 또 다치면은 기부서 해가지고 못하고 하니까 그때는 시합에 안 내보내거든요. 근데 할 수 없이 대표 선수로 나가지고 있으니까 너무 엄마가 걱정이 됐던지 기도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제 시합을 몇 시간 앞두고 하나님 우리 영광이 한 대도 안 맞고 금메달 따게 해주세요. 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웃기는지
금메달은 따게 하고 싶고 한 대도 안 맞고 기도를 그렇게 하고 있더라니까요. 하나님 우리 영광이 한 대도 안 맞고 금메달 따게 해주세요. 한 대도 안 맞고 금메달 따게 해주세요. 옆에서 기도를 듣다가 제가 여보 무슨 그런 기도가 있어. 아니 많이 맞고 금메달 따게 해달라고 하든지 한 대도 안 맞고 싶으면 출전을 하지 말든지 해야지. 어떻게 한 대도 안 맞고 금메달 따게 해달라고 해. 여보 기도는 크게 하는 거예요. 내 입을 넓게 열라 그랬잖아요. 나는 기도할 거니까 아무 말 하지 마요. 하나님 우리 영광이 한 대도 안 맞고 금메달 따게 해주세요. 그러고는 이제 시간에 맞추어서 게임 시간에 맞춰가지고 기도를 하고 한 30분 정도 지났나요? 시애틀에서 전화가 오는데 저희 아들이 엄마 나 금메달 땄어 그러는 거예요. 정말? 근데 엄마 나 한 대도 안 맞고 땄어. 기도는 그렇게 했는데 진짜로 일어나니까 엄마가 궁금해가지고 아니 어떡해? 내 체급에서 한 명도 안 나왔어. 나 혼자만 나왔어. 나갔더니만 심판이 겨루기 준비 허이 금메달 이렇게 된 거예요. 저는 세상에 한 대도 안 맞고 금메달 따는 법이 있다는 거. 그 하나님의 지혜를 누가 따라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번쩍 떠오르더라고요. 네 아들이면 네가 키우고 내 아들이면 내가 키울게 하셨던 말.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중요한 시기에 이 교훈을 주고 싶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한 사람만 보고 목을 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직접 만나 그들의 하나님으로 만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이어지는 보니까 너무나도 귀한 우리 강사님들 오셔서 정말 시간 주옥 같은 말씀을 전하는 이때에 여러분의 마음이 간절하여짐으로 말미암아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했던 이 말씀을 의지하고 여러분만의 산에 올라 응답될 때까지 내려오지 말고 그저 몇 마디 주문 외우듯이 중언부언하다 가지 말고 여러분 정말 심령을 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주여 나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 응답해달라고 불러서 응답해달라고 환도뼈가 부러질 때만 나올 수 있는 기도를 환도뼈가 부러지지 않아도 여러분이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여러분 이 기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두 손을 들고 여러분만의 우리 뒤에 순서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선 제가 기도를 열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을 들고 여러분 기도 제목 있지요? 그거 감추어 두지 말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사 이 기간에 그 기도가 응답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바 엘로게바 하나바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귀한 능력과 권능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도와주시고 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시고 갈멜산에 하나님의 놀라운 불의 응답이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의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저들의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게 하시고 저들의 기도를 막고 있는 담벼락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만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야복강의 기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가 열려지기를 원하며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오니 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은 응답이 말지어다. 우리 삶을 괴롭혀 악한 것 다 묶임박 떠나갈지어다. 성령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만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하늘문이 열려지는 역사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저주받은 악한 귀신들은 내가 예수의 명안에 묶임박 다 떠나갈지어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응답의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기적의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기만 원하오니 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한 성령의 임재가 이 자리에 임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귀한 뜻과 역사만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 나라 민족을 위한 기도, 선교를 위한 기도, 복음화를 위한 기도, 하나님 코로나19를 향한 기도, 남북의 평화적인 통일을 위한 기도, 모든 기도들이 다 하나님 응답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기만 원하오니 성령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놀랍고 충만한 능력으로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태영 형제 찬양 들으시면서 예물 드리시고 나시는 분은 감동이 오는 대로 예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생명 다하는 날 안개같이 사라질 때 나는 한없는 영광 주께 돌리리. 아름다운 만물을 날 위해 지으시고 새로운 날을 원해서 가득 채우심을 때론 봄처럼 꽃 피우시고 때론 겨울처럼 매서운 날도 때론 뜨거운 감격 속에 때론 아픔으로 눈물 짓게 내 모든 삶의 선과 주께서 주신 선물 나에게 가장 선하게 아름답게 물들어 가시네. 모든 삶의 선과 주께서 주신 선물 나에게 가장 선하게 아름답게 물들어 가시네. 내 모든 삶의 순간 주께서 주신 선물 나에게 가장 선하게 아름답게 물들여 가시네. 모든 삶의 순간 주께서 주신 선물 나에게 가장 선하게 아름답게 물들여 내 모든 삶의 순간 주께서 주신 선물 나에게 가장 선하게 아름답게 물들여 가시네. 모든 삶의 순간 주께서 주신 선물 나에게 가장 선하게 아름답게 물들여 가시네.
두 손을 가슴에 딱 얹고 드린 예물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밤에도 귀한 사자 목사님 통해서 은혜로운 말씀 주시고 주신 은혜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정성껏 담아드립니다. 하나님, 예물 드리고 싶은 마음 내 마음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감동입니다. 드릴 수 있는 믿음 내 믿음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믿음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저들의 삶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우리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두 손을 번쩍 지켜듭니다. 여러분, 기도가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될 때 하는 거요. 뒷다 주님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고 내일 새벽 다시 뵙도록 합니다. 같이 주님 부르 기도합니다. 주여!